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뵌 분도 있고 처음 뵌 분도 있고요. 또 우리 박은성 목사님께서 너무 또 소개를 잘 해주셔서 좀 낯설어요. 그리고 토라 클럽에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보다 더 소개를 잘 하시네. 그 소개 그대로 갖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요즘은 저보다 젊으면 무조건 좋아. 그냥 무조건 용서가 되고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젊은. 이렇게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혜인이 어딨냐고. 혜인이가 우리 작은 딸 친구였는데 저기 모자 쓰고 있는 저 큰 처자가 혜인이라고 그래서 반가웠어요. 반가워, 혜인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제가 하는 사역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사역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너무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였어요.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정도가 학살됐고요. 그게 히틀러라고 하는 한 미친 사람이 한 거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기독교 세계, 기독교 유럽은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유대인을 만나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 유대인에 대한 나쁜 감정도 없고, 이스라엘 하면 막연히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좋은 나라일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정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달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제하는 거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들어보면 젊은 시절이던 어느 시점에 나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딴 건 용납해도 네가 예수 믿는 것만큼은 우리 가족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쫓겨난, 그래서 완전히 가족과 인연이 끊어진 그러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건물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일단 모여서 건물 짓잖아요. 뭐 그게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동원교회는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전을 섬기고 또 가꾸고 또 이렇게 예배 때 오신 분들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전이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과 이러한 장소에 있어서 모인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70년에 불타버린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어디 가서 건물을 세우면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회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가정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신앙은 가정이다. 성전도 무너졌고 회당도 불타버리고 유대인으로서 같이 모이는 게 불가능한 그러한 시간과 시절이 올지라도 가족만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기에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영적 지도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팬데믹 이후에 제가 와서 많은 제 동료 목사님들과 또 후배 목회자들과 또 많은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회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원교회 제가 볼 때는 아주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어봐요. 목사님, 미국 교회는 어때요?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더 일찍 시작됐어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빈 교회 건물 파는 것이 하나의 큰 이벤트입니다. 돈이 생겨요, 여러분. 건물 파니까 아시잖아요. 큰 목돈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릴 사람이 없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도 우리의 기억은, 한국 교회의 기억은, 저의 기억도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이어지는 놀라운 부흥. 세계 50대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 교회에 있는 그 엄청난 성장. 그래서 신학교에 갔을 때 한국 교회의 성장 스터디가 아주 파퓰러한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는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제가 어려운 시대 맞이했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주로 젊은이들. 그 중에는 참 철없는 젊은이도 있었고 처음 믿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참 재밌어요. 질문이 보통 성도들이 하지 않는 기발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하루는 제게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려면 미니멈 리ኳ이어먼트가 뭔가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게 뭔가요? 여러분 그 감동이 없으세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많이 하기는 싫고 뭐 최소한으로 해야 될 거 좀 가르쳐 주시면 그거는 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청년의 질문이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질문만은 또렷이 기억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한 질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그 부흥을 맞이했던 그 세대, 저와 여러분 세대가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선배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돌아보니까 그렇게 잘한 거 없어요. 별로.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선배 세대, 우리 전 세대 목회자들의 그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성도들의 그 기도, 이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대가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 세대만큼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대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드렸던 것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동원교회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장년들, 어르신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죽었어요. 근데 광야 세대가 4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애들 키운 거예요. 애들 키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만나 먹으면서 40년을 보냈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만나 맛 없어요. 하도 먹다 보니까 어디 가서 놀 데도 없어요. 광야예요. 물이 나오면 물 마시고 매일 만나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말씀이 주시는 그것대로 살았어요. 정말 재미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40년이 그 이후 약속의 땅에서의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복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오늘 이 예배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는 교회 안 다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 솔직히 요즘 젊은 세대가 반감이 많더라고. 얘기해 보니까 제가 아까 법인 등록을 위해서 변호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 유명한 여기 이쪽 그 로펌에 소속되신 분을 만나는데, 제가 아는 분하고 만났는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시고. 근데 같이 끝나고 잠깐 커피를 마시고 얘기하는데 요 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좀 연배가 조금 높으신 분들인데 서로 이제 형 아우하는 상대예요. 그래서 형, 우리가 40년 전에 교회 다닐 때는 교회 가는 게 굉장히 쿨했는데, 이거 한국 영어로 쿨했다, 이게 멋진 얘기지 아시죠? 굉장히 멋진 일이었다는, 멋진. 그래서 교회 가자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를 안 갈지라도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수준 있고 괜찮은 일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교회 가자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거기를 왜 가? 그 이상한 데를. 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은 자기 자녀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얘기.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시대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말해서 순례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뭐냐면, 하나는 유월절 무교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참고로 오늘이 바로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 여정, 유월절 이 무교절 여정을 통해서 바로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시작되기 바로 전날, 우리로 얘기하면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절에, 바로 이 무교절에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에요.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순례 여행입니다. 이 여행 가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삭개오의 만남을 갖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도보로 아무리 시간 걸려도 하루면 가거든요.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1주, 길어야 2주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 정도 시간이 남았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물론 아니지만 내게 2주 3주의 시간밖에 안 남았으면 그때 제자 안 삼을 거야. Too late. 그건 너무 늦었어 하고 안 삼을 텐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면은 여러분 too late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됨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몇 살에 부름 받았죠? 옛날에는 그 여든에 하나님의 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었는데 요즘은 점점 감동이 많이 생기죠. 한국 교회 점점 감동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청년을 뭐 더 올려야 된다, 모세의 나이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에도 제자를 부르셨고 이제 사역을 마치시기 불과 2주 3주 전에도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 정확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질문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다 했는데요. 예수님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What should I do more? More than I did. 내가 한 일보다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새해 기도, 우리의 삶의 기도 드릴 때 이런 기도 드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제자, 그 기도 드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세요. 부족한 것을 달라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달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닿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더 섬기겠습니까? 미니멈 최소한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최대치를 찾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오늘 이 시대 여러분,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맞는 이야기를 했고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시며 보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왜? 예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제안 때문에 그래요. Do it right now. 지금 당장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저는 이 청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 한 1년 시간 줄 테니까 있는 재산 다 정리해라. 여러분, 뭐 저같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뭐 한 일주일이면 정리가 되겠지만 여기 좀 재산 좀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그게 금방 정리가 되나요? 팔리나? 이거 어쩌라고 이렇게 당장 가라고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을 절대로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예수님이 또 한 번은 아버지 장례를 지내야 됩니다. 당장 나를 따라와라. 그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부르실 때가 나의 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때는 제 생각에는요, 나중에 올 것 같긴 해. 5년 후 대학 마치고 직장 잡으면 내가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내가 정말 지금 중요한 일 요거 하고 나면 그때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불과 2주 후면 3주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 티켓을 마지막 콜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청년은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은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읽은 삭개오와의 만남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슨 설교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해 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삭개오가 막 회개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고 자기가 남의 것을 뺏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삭개오를 아셔야 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마을 교통의 요충지고 정말 많은 무역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세리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로마의 부역자입니다. 로마의 부역자. 여러분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은 얼마나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했습니까? 제가 뭐 친일파를 미워하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민족이든지 외세가 침략하고 외세가 다스리게 되면 항상 외세는 디바이드 시켜요. 나눕니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그리고 협력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나눠서 철저하게 협력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구장이셨어요. 성북구 구장, 성북구 구청장에 해당하는 일제시대 때 역할을 하셨고 쌀가게 하고 계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큰 의미에서는 친일파의 자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떠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이제 로마가 뒤집어지면 내가 너부터 손봐줄게 하는 게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런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보셨겠지만 한 지역의 조세권을 맡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여기서 10억 원을 걷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30억 원 걷는 거죠. 나머지 20억 원은 내가 갖는 것이고 도둑입니다. 근데 역설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자카이어스라고 하는 이름은 순전한 사람,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안 불렀을 것 같아. 부를 때마다 막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저 나쁜 놈의 이름을 내가 왜 의인으로 순전한 사람으로 불러야 돼?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안 불렀을까? 안삭개오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순전한 사람 삭개오가 아니라 더러운 X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 이름을 안 불렀을 거예요. 아니 그 이름 부르고 침을 뱉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초능력으로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동네 들어갈 때 미리 얘기해줬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니 삭개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삭? 외자? 아이삭? 오, 웃음. 좋았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소진? 수진. 무슨 숫자에 무슨 진자요? 와, 제 두 번째 딸 이름이 수민이거든. 빼어날 수. 민첩팔민. 와.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받을 때 그 이름에는 복의 의미가 있고요. 축복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름은 그보다 더 나아가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고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미래적인 사역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에 관한 이름이죠. 원래 삭개오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부모가 붙여준 자카이어스라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시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 주위에는 처음에는 신앙생활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세상이 힘들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정말 세상이 너무나 우리의 삶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막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의로운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인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너 순전한 사람아, 너 의로운 사람아. 김춘수 씨의 시인의 시에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꽃이 됐다고 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게 있는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이름 부름에는 그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이름을 불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 한국 문화는요 이렇게 안 부르죠. 뭐 우리 박은성 목사님한테 은성아 이렇게 부르는 교회는 없잖아요.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first name basis 컬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안 하고 이름 불러. 저 폴인데 폴. 아마 한국 같았으면 기분 나쁘다고 하겠지만 거기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고마워해요. 아, 이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쓰러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생명과 소망과 은혜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이름 부름, 창세기는 이름 지음이라고 얘기해요. 이름 지음.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이 유명하고 저명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자기의 직함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 일목이라고 해서 일하는 목사들,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니, 그런 목사님들 말고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고 뜻없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목사님, 박은성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한 번만 들어도 우리 목사님 안에 뜨거운 불길이 솟고 다시 한번 목회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 뛸 수 있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 갔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대학 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애들이 너무 부자야.
너무너무 잘 살아. 걱정하지 마. 넌 목사의 아들이야. 목사의 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크리스틴, 사랑하는 해나, 너희들에게는 이름을 불러주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닐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다 떠났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불러주세요. 축복하며 불러. 너 복받을 아들아, 너 잘될 딸아. 여러분 그렇게 이름 불러주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 딸들과 아들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불러주신 그 이름과 그 축복의 기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그냥 그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아마 삭개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당하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들이 원래 그 이름의 그 가치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부르셨을 때 그의 귀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집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시대 이거 아주 원칙입니다. 죄인의 집에 같이 가면 안 되고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한 것은 삭개오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의인으로 용서받은 자로 대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의 집에 가시는 거죠. 그러자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누구에게서나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웃으시면서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름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예수가 여기 왔다가 바로 이곳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매번의 예배, 매번의 기도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아무리 힘들고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곳에만 오시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란 이름 불러주셨고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의 삶은 변화되는 거죠. 아마 더럽게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됐지라고 하는 삶의 철학을 가졌을지도 모를 삭개오는 그날 자신이 번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뺏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것은 감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고치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배상의 책임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제사에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물론 나의 죄를 용서받는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제사이긴 하지만 속건제는 좀 달라요. 속건제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당한 이웃에게 20%에서 4배를 더해서 돌려주는 것이 속건제의 제사의 원리입니다. 아니 용서받았는데 왜 돌려줘?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그걸 토해내? 그게 아니라 진정한 테슈바, 진정한 회개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원칙을 최고치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죠.
아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혀 따라올 수 없었지만 이 부자 삭개오는 부자 죄인, 예수님께서 집에 묵으셨던 부자 죄인은 자기의 재산 전체를 다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청년은 그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이 용서받은 죄인 삭개오는 오늘 바로 동원교회 강단 위에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 자, 예수님께서 용서한 자, 구원받은 자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0.8명이랍니다. 출생률이. 북한을 찾아오니까 1.9명이에요. 깜깜해요? 쉽지 않아요. 신학교 교수들하고 얘기하니까 신학교 통폐합해야 되고 신학교 문 닫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알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동원교회가 이름을 불러주는, 바로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삭개오에게 죄 많은 삭개오, 안삭개오에게 당신은 삭개오입니다 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하고 봉사하는 모든 교회 중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동원교회는 40년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열게 된 그 세대와 같이 미래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이야기할 때 그때 동원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